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느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지날 때 보면 제가 어린 시절 지금이야 그렇지 못하죠. 에어컨도 없는 그런 시절에 그냥 빼곡히 들어간 그 어린이 부흥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비지땀 흘려가면서 그런데 더운 줄 모르고 찬양을 힘껏 같이 부르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더울수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 넉넉히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2번 기도를 드리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기도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가 아주 갈급해서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서인데 예언의 말씀은 거의 없고 요나 자신의 선지자의 고백과 독백을 주로 담아놓는 식으로 요나서가 전개됩니다. 요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글이 바로 요나서란 말입니다. 근데 관점이요. 그러면 1인칭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3인칭으로 풀어나갑니다. 기도문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1인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3인칭을 일컫는 요나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흔히 3인칭 하면 나와 관계없는 제3자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그래서 너와 나와 관계 3자가 왜 참견이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너와 나와 상관없는 그런 3인칭 객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3인칭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풀어가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 그럽니다. 바로 요나가 그런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분명 요나 자신입니다. 근데 요나는 아주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춰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3인칭 전지적 작가적 시점에서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표출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끌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더란 말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을
패러디한 어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나. 요게 바로 나다. 요 줄여서 이제 요나라 그런다. 뭐 실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요. 요게 바로 나다. 이게 요나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서 도망치는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요게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여러분 너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풍랑으로 난리를 겪고 죽어 갈 것 같이 그냥 난리를 겪고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배 밑창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남의 고통과 남의 상황에는 무관심했던 요나. 이게 바로 나라는 거고 이게 바로 너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풍랑을 지나게 하십니다. 거대한 물고기에 밥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처음이자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렸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도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장소일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뭐 들에서 드리기도 하고 감옥에 드리기도 하고 뭐 빈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적어도 요나는 그런 어떤 장소는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사람들 요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런 걸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파도가 심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게는 뗏목 하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충분히 뗏목 하나로도 넉넉히 고생시키고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큰 나뭇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존시키고도 고생시키면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에 가까운 물고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엄청난 경험을 지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구조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2절부터 7절까지가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가 담겨 있고요. 8절로 9절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요나가 자신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충성을 맹세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성장할 때 잘 몰랐을 때는 그 더럽게 있었지만들이 기도는 이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과거 시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한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랬거든요. 아마 1절과 2절로 이어지는 우리말 표현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이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들으셨다 과거로 우리말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원문의 시제는 1절 시작도 과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의 시간과 훤히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리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시제를 모방해서 과거 시제로 바뀌면 더 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는
이 말씀이 전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비신앙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의 기도가 과거 시제로 되는 거 아주 심플해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냄을 받았거든요,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뒤늦게 사명을 깨달은 요나가 그때 건져주셨음을 감사로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거의 다가 후행성입니다. 일이 다 되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이죠.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 할 걸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던진 거지만 진짜 감사는 지나간 거 다 아니까 잘된 것도 감사, 못된 것도 감사, 후행성이에요. 그마저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2022년만 해도 바로 2022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반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7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감사할 제목, 감사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전방기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큰 물고기가 언제 요나를 삼켰을까? 대략 4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뱃사람들이 이 요나가 범인인 거 알았으니까 확 집어 던질 때 그때 물고기가 뛰어올라서 공중에서 입을 벌려 삼켰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배 밖으로 던져진 요나의 몸이 사나운 바다 표면에 닿자마자 물고기가 덮쳤다. 그다음 세 번째는 파도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확 덮어버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잠겼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다에 빠져 점점 더 깊이 빠지면서 연거푸 물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젠 죽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즈음에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4번째 경우입니다. 다 물속에 들어가 물 잔뜩 먹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를 말해주는 표현이 먼저 2절에 나오는데 수올의 뱃속이라는 구절이 그럽니다. 수올이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깊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올이라고 말하면 땅속 깊은 곳에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일컬 때 수올이라고 합니다. 이걸 3절에서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라고 적어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수올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요나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요나가 물에 푹 빠져서 물속으로 정신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코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입으로 막 들어오고 뭐 귀로 온몸으로 정신 들어온 바닷물을 다 받으면서 정신없이 그냥 바닷물을 다 마시듯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를 쫓아낸 거라 이렇게 우리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셔서 저 코너로 몰아가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점점 뒷걸음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그럼에도 도망치는 우리를 쉼없이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닷물에 깊이 잠긴 요나가 성전을 바라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성전을 일컬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뭐 입을 내서 하든 뭐 먹어가면서 연거푸하든 뭐 정신없이 뭐 긴 기도 했겠어요. 나와서 살려낸 다음에 하니까 이 정도 썼지. 그 당시에는 무슨 문장이 어디 있어요? 죽겠는데. 그것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드리는 마지막 몸부림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5절을 봅니다. 3절에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요나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물이 정신없이 요나의 몸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바닷속 풀들, 해초 같은 풀들이 요나의 머리를 칭칭 감았다는 말이에요. 이어진 6절 앞부분의 것을 아주 절망적인 그런 톤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는 산 등성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땅에 갇혀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다에도 산이 있고 바다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정신을 잃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뭐 육지라야 뭐 CPR을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겠지만 바다에서 정신을 잃고 호흡도 거의 끊겨진 요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그리고 꼬박 3일을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속에 탁 삼켰을 때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요나, 누가 깨워야 응급조치를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제2대모전은 상상력을 극도로 동원해 봤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니까 산소는 아마 넉넉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처럼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전혀 이게 속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속을 막 뒤틉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의 근육에 요나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요나를 이게 CPR을 하는 거죠. 응급조치를 하는 거죠. 응급조치. 요나가 탁 깨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숨이 돌아옵니다.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는 다시 물 위로 쫙 올라와서 산소를 잔뜩 머금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을 것 같아요. 물은 연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지만 동시에 새롭게 공급되는 산소 때문에 요나는 잘 견딜 수가 있었을 겁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 그 당시 요즘 말하면 기하게 산소가 주는 에어 파켓이 여러 군데 만들어서 요나 그걸 가지고 호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난 요나가 6절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구원하신 거죠.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보다 현실의 두려움과 고난과 여기 언제나 더 가깝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구원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우와 파도와 바닷물 속에서 영과 육이 실시간으로 접촉되는 위협과 곤란을 겪는 가운데서 구원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원하지만 사실 대부분 보면 구원은 언제나 크고 작은 현실의 극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겪는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물이 먼저 덮칩니다. 바닷물이 머리와 목, 온몸을 휘감습니다. 죽음이 실시간으로 온몸과 정신과 영혼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구원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요나를 생명으로 다시 되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역경,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하고 점점 더 핸들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면 갈수록 그때 정말 힘들 죽을 맛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낼 라이트 타이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2장을 내려가다 보면 요나가 그 넘칠거리는 그 엄청난 파도를 주의 파도라고 한 것이 참 기가 막혀요. 다 같이 겪는 파도인데 이건 나를 죽이려는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건져낸 파도다. 요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건 죽음의 시간이 아니다. 사는 시간이다. 하여튼 이 더 절박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냥 임한다는 그 믿음을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선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카타르시스를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요나서 보면 하나님은 참 이 위기의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능력으로 레디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너 한번 고생하고 골탕 먹어 말하라고 일부러 롤러코스터 타게 하시는 그런 참 무지막지하고 일부를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필요할 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방법도 쓰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당시를 회상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가 평소에 시편을 많이 묵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은 더 그래요. 142편 3절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런 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물론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절수는 몰라도 어떤 부분 말씀을 입에서 토해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성경책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하지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깊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주 묵상하고 암송했던 시편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의 큰 그림을 이처럼 토해냈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요나는 충성을 다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요나 지금 도망갔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에서야 그렇게 바꾼단 말입니다. 충성을 난 다하겠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는 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요나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지기는 그냥 아예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희생은커녕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자기가 부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8절 9절을 저는 이렇게 불러요. 개인적으로 요나의 애교. 물론 절박한 기도를 했던 당시 절망적인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적은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큰 시련과 고난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이제 좀 숨이 들리거든요.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저는 은혜를 저버린 자들하고 분명 다릅니다. 그땐 다르잖아요.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죠. 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아닌 척하는 요나.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철들고 돌이켜 감사의 사람으로, 헌신과 회생의 사람으로 은혜를 아는 사 돌아온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딱 맞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right 타임에 한해 헌신에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고 주춤거리고 한번 깨달음을 겪어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갔던 이런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늦게라도 깨달은 것의 핵심을 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이 요나, 편협했던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엄청난 파도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캄캄한 바닷속과 그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지금 죄와 허물의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당시의 큰 성 니느웨 성, 그 절박한 상황에 요나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픔과 어두운 절망이 아랑곳하지 않았던 요나, 자신이 그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어느 시인의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요나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말랐던 눈물, 메말랐던 영혼과 가슴을 늦게라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요나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 그를 생명의 시간으로 산자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다스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물고기입니다. 파도와 바람도 다스립니다. 아니, 그 파도와 바람은 하나님의 파도와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에게 그리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를 맞고 순종하는 것보다 안 먹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죠. 고생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제때 돌이키는 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에겐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이하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가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짖지만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향해 내가의 사명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처럼 아파하고 하나님처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져오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도 문제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참으로 내가 왜 이럴까 정말 죽을 맛이라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걸 통과할 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것은 무엇인지, 내 돌이킬 때 돌이키자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혹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시나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주기 위하며 어제보다 더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사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은 고난과 힘든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더 강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다시금 세우셔서 요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요나의 표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때로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는 아버지 하나님 고생의 파도와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파도와 바람임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반석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힘든 시간임을 알고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